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쯤, 아마도 99년, 아마 2000년 그때쯤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인터넷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터넷은요, 그 전화선을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1청년분들 중에서는 저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저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입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일이고요. 아마 이청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전화선들이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이용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집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가 걸리지 않아서 어머니께 걸려서 많이 혼났던,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의 보급이요,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대, 그 나라, 온 세계, 민족까지도 이 인터넷의 발명과 인터넷의 보급이 새로운 시대의 어떠한 시작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세계더라고요. 보통 이제 학교 숙제를 할 때 두꺼운 백과사전을 찾아서 간신히 찾아도 한 두세 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니까 단어만 몇 개 입력하면은 관련 정보가 수두룩하게 나오더라고요. 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참 별천지가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신박했던 건요, 인터넷 채팅이었어요. 인터넷 채팅 이러니까 제가 그걸로 그 나이 때 불법적인 일을 했을까봐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카톡 이제 PC 버전도 있죠. 그때 당시 이제 버디버디,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희 세대들, 그리고 저게 뭐야 하는 거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전화기를 붙들고 있지 않아도 키보드로 빠르게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 발명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어떠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인터넷의 보급, 인터넷의 발명과 보급과도 같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자, 어떠한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였고, 지침을 주기도 하였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와 같은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누가 등장하죠? 바로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과 인간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다루고 있는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바로 성령이었어요. 이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이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은 뭔가 신비로운 기운, 이 희미한 형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와 구별되는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창조 사역을 하셨고요, 이 성부 성자와 구별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다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어떠한 기운, 형체가 희미한 알 수 없는 존재인지 아닌지 모를 그러한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 강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름에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볼게요. 그냥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어감은요 마치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되었다, D-Day, 학수고대하던 그때가 되었다, 약간 이러한 느낌을 주는 것과 같은 기분을 우리가 받아요. 자, 실제로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 가운데에는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득 채워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지금 2장 1절 말씀은요 그냥 오순절이 되었다 정도의 의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다, 무엇인가 일어날 그날, 이때 당시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일어날 바로 그때가 마침내 되었다 라는 뉘앙스를 독자들로 하여금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했을까요? 자, 먼저 오순절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유월절부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월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명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뒤가 바로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에는 그 해의 첫 수확한 이 보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6월절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축제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었어요.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은 왜 이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에 도대체 무엇이 가득 채워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가로 하여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었어요. 본래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수확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오순절에, 즉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바로 그 때가 되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넓혀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다, 그러한 때가 가득 찼다라는 의미에서 누가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사용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때가 되었다, 오순절이 바로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비로운 기록들이 되어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두 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소리와 불의 혀, 이 두 가지가 신비로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마치 이런 신비로운 체험, 막 뭔가 소리가 들리고 뭔가 불덩어리 같은 게 막 보이는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완성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성경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신천지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아주 먼 과거의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활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 믿으십니까? 우리 다 구원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인가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아주 먼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덩어리를 보지 못했어도,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과 같은 무엇을 보지 않아도,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믿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과 같은 바람과도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 무엇, 이러한 사건은요 다시 역사적으로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러한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가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 성령 세례라고도 하죠.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것을 결혼에 빗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12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결혼식을 했다는 겁니다. 올해 12월이면 저는 이제 결혼 10년 차가 되겠죠. 근데 2015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16년 12월, 17년 12월, 18년 12월, 19년 12월 매년 12월마다 제가 결혼식을 거듭 반복했을까요? 리마인드 웨딩 하면서 똑같이 청첩장, 작년에 저한테 혹시 청첩장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혼에 있어서 결혼식은 단회적인,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은 지속적입니다. 결혼식에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결혼 생활은 대충 하면 될까요? 결혼식장 막 예약한다고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가장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장소를 간신히 예약을 한 다음에 축가는 가장 유명한 가수를 부르고 반주자도 가장 잘 치는 사람 부르고 주례도 막 모시고 막 꽃도 살아있는 꽃들로 휘황찬란하게 막 다 세팅을 해놓고 막 드레스도 막 좋은 거 입고 턱시도 좋은 거 입고 결혼 생활에 몰빵 올인 해가지고 에너지가 없어서 결혼 생활 그냥 대충 이러면 될까요? 자매님들, 그 형제가 이렇게 한다면 that's okay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결혼식 올리면요, 갑자기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막 그녀를 향한 사랑이 막 물밀듯 용솟음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천사와 결혼하는구나. 하나님, 천사 같은 사람, 아니 천사와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딱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천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돼요. 천사와 전사 한 끗 차이입니다. 매일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장렬하게 전사해요 라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녀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요, 그냥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도 따릅니다. 날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결혼식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현란하고 멋있어서도 사랑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은 삭막할 거예요. 퍽퍽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을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야 하는 거죠. 날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순절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어떤 바람, 불 이러한 환상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성령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린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결혼을 할 때 보면은요, 누구는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누구는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고, 드레스도 여러 형태가 있죠. 남자도 턱시도 입을 수 있고 한복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결혼식이 동일한 드레스와 동일한 턱시도를 입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요, 모두가 바람 소리 들어야 되고 모두가 불을 뭔가 봐야 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성령을 언제 경험했지라는 그 때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도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되죠?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죠.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120명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모습이 바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요, 평소와 다른, 평소에 내가 사용하는 것과 다른 언어, 다른 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예요. 사랑합니다, 주댐무 이힐리베디히 워 아이니 아이시테루, 이런 것처럼 외국어, 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 분명한 외국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외국에 사는 유대인, 그들의 조상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된 그들의 후손들,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런 외국인들, 이 모두를 경건한 유대인, 우리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알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6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오순절, 이 명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언어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10개의 국가, 10개 지역이 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온 곳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다른 언어는 분명한 외국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외국어를 성령께서 사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얘기해요? 뭘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들이 말하고 있고, 온 곳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다르게 말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언어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고, 언어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줄여서 뭘까요? 바로 복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셨고, 이곳 가운데 모인 수많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시려고요.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새로운 시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 언어도 그 무엇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이야기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없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시대, 복음의 확산,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새로운 교회 시대의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때 당시의 사람들,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를 갑자기 사용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가 몰래 외국어를 배워왔던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은요, 배우지 못한, 그러나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의 대명사였어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저들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배울 수 없고 가방끈 짧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많은 외국어들을 능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죠. 강림하셨던, 그리고 충만히 임재하셨던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것.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 성령 충만의 시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졌어요. 언어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교회로 모여라. 흩어져 있지 말고 이제 모여라. 이러한 의미로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 겁니다. 언어의 장벽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오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높아지려 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흩으셨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어요. 왜요? 언어가 달라도 들어야 되니까요. 언어가 달라도 전파해야 하니까요. 언어가 달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한 성령으로, 언어는 다르지만, 온 곳도 출신도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하게 하신 거예요. 모이라고요. 근데 모여서 끝날까요? 그냥 너희만 듣고 끝?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순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곳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외국인들이, 유대 디아스포라가 다시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요.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이야기했어요. 왜요? 아까 앞서 봤던 것처럼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요, 오순절 강림하셨던 성령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바람 같은 소리, 불과 같은 혀로 임하신 그 성령, 성령의 시대,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매주일 복음을 듣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말로 들리는 복음으로 인해 믿음이 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게 하시는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 같은 소리, 불과 같은 혀로 성령이 임하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오신 성령, 그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복음을 외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소리, 바람과도 같은 이 소리는요, 직역하면 함성, 사자의 부르짖음, 포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포효를 내는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 안에 불어오십니다. 또한 불의 혀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복음을 살아내게 하고요, 복음을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의 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래서 무엇을 사모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라기로는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를 능통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성령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세요.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의 영이신, 전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마음에 걸려 넘어짐이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나아가 땅 끝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아니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찬양 가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오늘 이 순간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대신 그곳에서 내가 주를 증거하겠습니다.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나로 인하여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 볼 때.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는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높이를 고백해볼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복음은 증거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